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해주세요. 복음이 각인되고 체질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복음의 확신 갖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친구한테 축복할까요? 네가 세상 살릴 주역이다. 너는 렘넌트다. 렘넌트는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상관 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예.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문제 없다. 예.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이 자꾸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눈을 크게 탁 뜨고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눈 한번 쳐다보세요. 목사님은 목이 잘 안 물리거든. 나도 목이 잘 안 물리는데 보니까 이게 팔에 보니까 한 2개 물렸더라고. 어제 집에 가서 샤워한다고 딱 벗었는데요. 등판이 떡판이에요. 등에 얼마나 목이 많이 물렸는지 이게 가려가지고 이게 손이 안 닿아가지고. 근데 재밌었죠. 이번에 캠핑 아마 처음 해본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좀 크게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은 별로 안 뭐라 하고 행동 반경 주위에 PC방이 없어가지고 PC방 갈 일이 없었지 내버려 뒀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를 보면서 얘기하고 또 같이 친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별로 못 봤어요. 여자애들만 저는 말 많은 줄 알았거든요. 와, 남자애들이요. 쉬지 않고 밤새도록 얘기하는데, 대단하대요. 네.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자친구 사귀었다 헤어진 얘기,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옆에 텐트 안 들리는 줄 알아요. 다 들리더라고. 근데 누군지 다 알아놨습니다. 네. 제가 뭐가 좀 좋았었냐면, 이제, 환경이 좀 약간 열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잘 없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1명, 2명씩 운명에 가시더라고요. 배터리 없어가지고. 1명, 2명 운명에 가시니까 서로의 눈을 쳐다보더라고. 스마트폰 가지고 있을 때 전부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고 대화도 하고. 주일날 되게 피곤하죠, 지금? 예. 눈이 안 떠지는 것 같아, 애들이. 근데 안 떠지는 눈을 이렇게 하면서도 또 게임하고 있더라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마음입니다. 근데 이 생각과 이 마음을 지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귀로 들리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거예요. 시각적인 효과, 청각적인 효과.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 마음이요 많이 달라져요. 그럼 저는 이제 감수성이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음악 이렇게 탁 듣고 있으면요, 이게 저하고 안 어울리게 눈물도 흘리고 그럽니다. 예. 안 믿네. 제가 원래 예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게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당히 하면 되는데 적당히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예, 적당히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자꾸 그거를 흔드는 존재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흑암, 혼돈, 공허. 이게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마음 생각의 사단이요.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이 어두운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의 정신은 혼돈 상태인 거예요. 많이 가지고 많이 채워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사랑받고 싶어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성취를 이뤄가는데도 이 마음에요. 이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 마음에는 큰 허공이 있는데 이거를 아무리 채우고 싶어도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뭘로 채워질까요? 뭘로 채워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빠 믿으라 그러는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만 믿어야 될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아빠 믿으면 돼요. 아빠. 예. 아빠 말고는요 다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특히 여자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도 분명하고 이미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도 분명한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그래요? 대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대적은 누굴까요? 사탄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이 뭡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불신자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이미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사단에 뭐가 돼 있어요? 종돼 있고 노예돼 있어요. 이미 내 밥이라고. 마음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공격하는데 그게 이런 걸로요. 마음과 생각을 자꾸 흔들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을 자꾸 다른 것에 빼앗기도록 만들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교인 말씀 캠프인데 혹시 생각으로 여러분 져버리면 안 돼요. 아, 나는 어제까지 수련회 갔다 왔기 때문에 피곤할 거야. 아니, 피곤해야 돼. 쉬어야지. 스스로에게 막 체면을 거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마귀가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야 됩니다. 사단은 대적해야 돼요. 우리의 원수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고 응답받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7절에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신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대적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 귀신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이 마귀와 그 사자들 뭡니까? 마귀 귀신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회를 가지고 있고 조직을 가지고 있고 계속 공격해요. 얘네들 어디 가요?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간다고요. 결국 무너질 존재들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는 그날 그때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미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갑니까?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여러분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별로 확신이 없네. 여러분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예, 필리핀 사람 아니에요.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증거로 이 시민증을 딱 줍니다. 주민등록증. 여러분 그 고등학생들은 주민등록증 언제 만들죠? 네? 2학년 때? 3학년 때? 있죠. 주민등록증 딱 이제 받잖아요. 받고 나서 당신은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딱 증명을 하죠. 그때부터 제가 저기 아프리카 가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예. 저기 필리핀 가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이 시민권, 신분은 어디 소속이에요?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저기 중국이나 지난번에 네팔 이렇게 지진 난 데 가고 이래 했을 때 공항에 딱 도착하자 말자 문자가 탁 들어와요. 스마트폰 로밍 딱 하면 뭐가 뜨냐면 외교부에서 문자가 탁 와요. 당신이 있는 지역은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세요. 뭐 이런 문자 막 와요. 왜 보냅니까 그런 거를? 자국민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마귀, 사단, 마귀, 귀신, 얘네들의 뜻이 있어요. 사단은 뭡니까? 대적자, 마귀는 이간자, 귀신은 속이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자꾸 이간짓하고 그래서 자꾸 속이는 영,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아름답게, 때로는 귀엽고 깜찍하게 얘네들이 공통의 목적 뭐라고요? 속인다고요. 절대 사단은요 여러분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적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좋은 거면 계속 교제하라 그러죠. 왜요? 이 귀신은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뭐요?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자꾸 사단이 속삭이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대적 마귀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존재는 언제부터 나왔죠?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니까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이름 루시퍼. 루시퍼는 뭐예요? 루시퍼는 이 스페인어인데 라틴어인가? 스페인어인데 계명성이라는 뜻이에요. 계명성. 밝은 빛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땅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고요. 그리고 공중으로 쫓겨났는데 누구를 공격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사단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 존재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무너뜨리고 실패시켰던 사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늙어서 죽었겠죠? 아니요. 아직도 눈 시퍼렇게 뜨고요. 잠도 안 자고요. 밥도 안 먹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실패시키고 무너뜨릴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네. 재현이가 일로 와봐. 네, 웬만하면 재현이 좀 이따 당겨. 일로 와. 자, 일로. 자, 여러분 렘넌트들이 이제 기억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억을 했으면 좋겠냐면 진짜 참된 성공해야 됩니다. 참된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5가지를 딱 갖추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영역. 두 번째 뭘까요? 지력. 세 번째 경제력. 네 번째 체력. 그리고 마지막 인력. 이게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속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가만히 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의 뜻이 뭐라 그랬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우리 가슴 보세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경제는 여러분 성공해야 되죠. 돈을 많이 벌고 싶죠. 안 벌고 다 거지처럼 살고 싶나 보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작게 벌고 싶어요? 많이 벌고 싶죠. 저도 목사님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쫓아가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돈을요, 여러분 쫓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경제를 따라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믿음과 실력을 갖추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멋있는 우리 렘넌트의 규모를 딱 갖추어야 돼요. 근데 이 체력, 딱 보니까 이게 보여요. 평상시에 이 체력을 좀 갖추고 있는 친구들은요, 오늘도 딱 건강하거든요. 근데 평상시 체력을 잘 못 갖추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딱 힘들어요. 목사님은 어제 갔다 와가지고요, 조금 자고 교회 와서 일하고 저녁에 12시까지 교회 있다 갔어요. 지금 이렇게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왔죠.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체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왜 체력을 갖춰야 됩니까? 도둑놈이 건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도둑놈은 건강한 게 저주예요. 힘내가지고 뭐 합니까? 도둑질 하겠죠.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죠. 렘넌트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의 주역이에요?
맞죠?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체력을 딱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력이 뭘까요?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 쓸만한 친구인지 못 쓰겠는지. 쓸만해요? 못 쓰겠어요? 뭐 고개를 막 흔드는데 안 되겠어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가요. 여러분 함께 갈 친구입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광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멸치는 멸치끼리,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이상합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지금부터요, 여러분이 뭐 일부러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들하고 막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세상은요, 전부 다 말하진 않지만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행동과 또 이런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걸 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엘리트는요, 혼자 잘 사는 사람은 엘리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참 엘리트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공부 잘해가지고 판사 되고 검사 돼서 제대로 도둑질하는 놈들이 있어요. 머리 똑똑해가지고요. 이 머리가 나빠서 도둑질하면 금은빵 터는 정도 수준으로 거치는데, 머리 똑똑한 인간들은요, 나라를 팔아먹어요. 내일이 뭔 날입니까? 예? 광복절이죠.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어요. 이 나라를 누가 팔아먹었어요? 도둑놈들이 팔아먹었죠. 어떤 도둑놈들이에요? 머리 똑똑한 이완용 같은 이런 도둑놈들이요,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진짜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라는 확신 가지고요, 믿음, 실력 딱 갖추어서 남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이런 이 능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있죠. 전도자가 받은 어떤 축복이요? 3가지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 또 나오죠. 영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여러분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반석입니다. 여러분 위에 뭘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옆에 친구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이 새생명교회입니다. 네, 맞습니까? 이 건물은요, 50년 되고 100년 지나면 무너져요. 우리 성도들이 계속 많아지고 이제 한 2,000명, 3,000명 되면 교회가 좁아가지고 안 돼. 그럼 부숴가지고 다시 짓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보면서 교회가 왜 이래? 여러분 혹시 옆에 그 손잡이 있죠? 손잡이 그 책상에 여는 거 있죠? 한번 열어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안에 뭐 들어있어요? 네, 누가 버렸을까요? 예? 여러분이 다 버렸어. 누가 버렸기는. 여러분이 하나씩 버려놓은 게 거기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지. 여러분 나중에 예배 끝나고 다 찾아가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 누굴 욕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고개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침 뱉으면 어디 떨어질까? 교회가 왜 이래? 그러면 내가 왜 이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거를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치 못한다고요. 음부는 뭘까요? 음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이 지옥 권세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은 자유한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결단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 또 그게 뭡니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입니다. 열쇠는 사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아파트 제일 높은 층 사는 친구 있어요? 몇 층 살아요? 18층. 예. 18층? 그 위에 없습니까? 예? 25층? 15층 밑에잖아. 더 위에. 18층보다 위에. 다 밑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데 사는 사람은 우리 장지훈 스님이 제일 높은 데 사는 것 같아요. 올라가면 고산병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높은지. 그 높은 층 18층을요,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지 창문 타고 올라가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예, 도둑놈이라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1,000만 원 들어있어요. 그러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서 합숙을 합니다. 합숙을 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저녁마다 저는 이게 치킨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치킨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잠자는 랩런트들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20일 날 그 랩런트 데이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랩런트 데이를 안 가요. 이번에 랩런트 데이 가시는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저 아침에 김밥과 컵라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방학 마지막으로 하는 우리 랩런트 데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그 정교인 말씀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를 탁 내려놓고 응답받는 우리 주역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 쓰러지는 우리 많은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시대 살릴 주역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자녀에게 이 모든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시대 살리는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중심으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헛되게 사용되어지는 많은 돈들이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생명 살리고 랩런트 살리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승리의 역사하심이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져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우리 랩런트 리더 주역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누구인지 확신하게 하시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는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